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경외라는 단어 이 자체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 당시는 이제 종이나 노예가 있던 시대죠. 지금이야 뭐 고용인, 고용자 뭐 이렇게 뭐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복음이 전파되면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뭐 불구하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요. 같은 믿음 안에 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지역, 유럽 지역이 되겠죠. 소아시아 유럽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에 여전히 종이나 노예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 먼저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중직도 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이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뭔가 행동이 달라요. 예전보다 훨씬 성실하게 주인을 잘 모시고 일을 잘하게 되니까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뭐가 있냐. 그래서 궁금해지니까 주인들이 나와요. 주인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집으로 가서는 주인과 종 사이인데 교회에 오게 되면 종이 믿음의 선배가 되고 주인이 믿음의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니까 가끔 이 종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의식이 없는 종들이 주인들을 막 마치 형제 대하듯이 막 편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인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믿음을 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믿는 사람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앞에 왔을 때 그때는 같은 형제이니까 뭐 서로 형제 자매로 통하는 건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게 됐을 때는 만약에 교회 중직이지만 종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을 더 잘 섬기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주님의 교훈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6장을 시작하면서 앞부분에 만약에 믿음 생활을 먼저 한 종들이 있고 만약에 자기 주인이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형제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주인을 깍듯이 잘 모시도록 해라. 그렇게 돼야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아서 그들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죠, 질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먼저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직장 상사와 만약에 그 아래 직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교만한 것을 용납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먼저 믿음 생활하고 중직된 사람들은 절대로 권력을 누리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높을수록 더 잘 섬기고 더 잘 숙여야 돼요. 그렇게 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일반 사회 어떤 그 클럽 모임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는 가르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은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오히려 훨씬 더 악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삶까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해야 돼요. 선해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하게 살아서 악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게 산다라고 할 때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경건이라고 하는 게 거룩한 척하는 거, 목소리를 위험 있게 뭐 내는 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 금식 많이 하는 거,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삶이거든요. 프랑스에서 경건 신학을 공부하고 오셨던 교수님이 학부 때인데 마디땅숑, 메디테이션, 경건이라는 단어를 프랑스어로 하면 마디땅숑이라고 한대요. 프랑스어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은 삶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기억이 나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경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삶을 조심성 있게 살피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심판을 받을 만한 불의한 자와 대조되는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요.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럴 때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해야 된다는 거, 경건. 그래서 경건은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경건이 삶의 열매로 열매로 이어지기 위한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경건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요. 듣는 것이 보통 사람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믿음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 잘못된 가르침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요.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영원히 지옥 백성 돼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 대단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튜브 가운데도요, 극우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와 관련된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돼 버립니다. 극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와 관련된 것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극좌에 빠져버립니다. 듣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잘못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단의 가르침 조심해야 되고요. 또는 어떤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 가르침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선십일조를 가르치더라고요. 선십일조. 그래서 한 달에 1억을 벌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선십일조를 1,000만 원으로 하래요. 그러면 1억을 벌게 된대요.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하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건데 선십일조? 웃기지도 않는 걸 강요하고 있어요. 또 1,000번째, 1,000번 헌금 드리게 하는 1,000번째,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1,000번째는요.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지 1,000번에 다 나눠서 드린 것, 이 번자가 태울 번자, 익힐 번자, 구울 번자인데 이거를 순서 번자로 해가지고 1,000번째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어떤 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어떤 분에게 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돈을 많은 사람은 소 한 마리 값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한 마리 값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 4마리 값을 드리라고 하는데 저는 형편이 안 돼서 양 한 마리 값 얼마냐고 물었더니 30만 원으로 30만 원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이거 맞는 겁니까? 틀린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미 죄는 단번에 속죄되었는데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돈으로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흥 집회 절대로 참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사들은요,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목사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맞아요? 목사는 목사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단들의 가르침 확실히 드러나니까 좀 멀리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데 잘못된 목사들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기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성도들은 따라가면서 뭐 굉장히 기뻐하죠. 1,000번째 드리고 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처럼 1,000번째 한 번 드렸고 2번 드렸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기복으로 흘러가든지 건강한 신앙으로 흘러가든지 혼란이 되든지 건강하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듣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을 들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교만해져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 기성교회 목사들을 개라고 합니다. 개. 그래서 설교할 때도 신앙인인 척 갖고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그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 교만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경건이 아니라 경거망동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잘못된 교훈이나 가르침을 듣고 빠지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은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경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비상식적인 욕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욕심을 갖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보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층 정도 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부자일 필요는 없어요. 부유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부자인 사람들은 왜 부자냐? 하나님께서 돈을 그들에게 맡겨놓고 부자로서 역할하라고 주신 거예요. 역할인 거죠. 사람마다 역할이 달라요. 다른데 아무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고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적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오신 거거든요.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은 없다. 비상식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훈을 잘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에요. 어느 날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상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사탄도 소환돼서 왔죠. 사탄도 하나님 밑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절대로 높지 않아요. 귀신, 사탄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 하나면 사탄도 꼼짝 못해요.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에서 왔냐? 예, 저는요 세상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저기 동방 우스 땅에 욥을 알겠구나 네가. 욥은 얼마나 경건한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재산을 많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산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욕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시험해보자.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재산은 빼앗아가도 괜찮아. 근데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욥의 큰아들 집에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해요. 그러고 있는 한 종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모든 짐승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는데 저만 살아서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종들과 이 짐승들을 싹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한 종이 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세 무리가 오더니 짐승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종 한 명이 또 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아드님 댁에서 자녀분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바람이 확 불어오더니 집이 폭삭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 싹 날아갔어요. 자녀들까지 다 10명인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옷을 찢고 너무너무 통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말로 죄를 짓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비상식적인 욕심을 갖지 않으면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비상식적인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비상식적인 욕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비상식적인 욕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 비상식적인 욕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돈이거든요.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그 유머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총각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돈, 여자, 결혼. 한 가지만 얘기를 했더니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돈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하는 유머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커요. 그중에 돈 욕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도 하고 또 투자해보고 했다가 사기도 당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 이제 죄를 낳게 되는 건데,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 돈 욕심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 때문에 살인, 돈 때문에 사기, 돈 때문에 못된 짓, 돈 때문에 뇌물 받고, 돈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돈에만 마음이 가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과연 다 될까요? 그 돈 많던 이병철 씨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 돈 많던 정주영 씨 지금 어디 갔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돈 많아서 뭐 세상을 놓고 할 일을 많다던 그 김우중 씨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 재산 어디 갔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겠죠. 돈이 다가 아닙니다. 참 중요한데 돈에만 집중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탐심이 생기죠. 탐심이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욕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그 집안 한번 보십시오. 다 돈 가지고 먹고 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헌금 횡령했다가 지금 소송 걸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돈의 욕심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해결돼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께 탁 드리면서 이거 감사헌금입니다 했대요. 근데 주보에 현금 명단에 안 나와요. 그래서 누락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헌금을 안 해버린 거예요. 돈의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신앙인 가운데 신앙인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돈의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상식적인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경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경건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커다란 교회 같은 경우는 아들이나 누구에게도 세습한다고 해가지고 물려주잖아요. 결국 돈이지 딴 거 없어요. 덩치가 크잖아요. 돈이잖아요.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묻어놓은 돈도 많잖아요. 내 것이거든요. 비상식적인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경건은 어디 가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하라는 거, 경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오해하는 거죠. 거룩한 척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욕주의적으로 살고 금식 많이 하고 다른 어떤 형식을 보여주게 되면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려요. 내 가족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소중히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요. 이게 경건이거든요. 이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건은 삶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삶이에요. 결국 경건한 사람은 삶의 열매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것 조심해서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고 비상식적인 욕심에 빠지지 말고 경건한 모습이 되어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